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한 인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 딸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나라, 민족이 여러분 생각날 때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근데 가정에도 삶에도 나라, 민족에도 중심이 참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발 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쓴 저자는 그들이 율법책에 바로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다듬지 않고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듬지 않은 돌을 유독 강조한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이 다듬은 돌은 조상들의 고욕살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여러분 돌을 쌓았던 그 자연석이 아니라 이렇게 곱게 고욕살이를 다듬어서 했던 것을 떠올랐기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모세의 율법을 새긴 다음에 온 백성을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는 그리심산을 등지게 하고요, 다른 한 패는 에발산을 등지게 서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시위하에 서 있는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전부 낭독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의 길, 또 죽음과 파멸의 길,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번영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파멸을 선택할 것인지 가르치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간곡히 당부하던 것이 모세의 말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수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수평으로는 나와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오늘도 태와 형제가 나눠졌지만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이웃 사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분열이 되어 있어요.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뜻하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와 같은 실패와 좌절을 겪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욕심으로 죄 짓는 아간의 죄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아간의 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도 회복이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여호수아 7장 설교를 우리가 나눴는데 아간의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 참 좋은 책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그걸 읽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큰 교회를 담임하던 분이거든요. 이 교회를 섬기고 유명한 작가도 됐는데 그만해야 간음했던 사실이
있어서 그거를 교회에 고백하고 스스로 물러나서 미국 교계에 큰 충격을 줬던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치료와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그 교회가요, 맥도날드 목사님을 용서하고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 고든 맥도날드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습니다. 성추문에 그 당시에 휩싸였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나중에 책을 썼는데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길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산 등성이에 피인 야생화를 보면서 목마르면 바위 틈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서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 등성이가 또 앞에 놓여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과 이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아이성의 실패,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아간의 죄만 그냥 제거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세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자세고요, 스포츠도 다 골프 쳐도 자세고요, 뭘 해도 다 자세예요. 근데 신앙적인 것도요, 애티튜드가 팩트보다 중요해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전적으로 그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자세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행군을 준비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법궤,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진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어땠습니까? 거기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이성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이 기도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다, 이런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역시 영적 뿌리는 아간의 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아이성을 보고 우리가 정말 난공불락의 그 요새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잘 나갈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올라오되, 여호수아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8장 1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이성은 참 작은 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올라갔고요, 성 뒤에 군사들을 매복시켰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디디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삶을 살려면 매사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뉴욕에
리디머 처치를 개척해서 많은 네트워크 처치를 했던 분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 얘기를 거기에 썼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2001년 가을에 9/11 사태가 터졌습니다. 제가 덴버에서 직접 뉴스를 보는데 이 일이 일어나서 이게 진짜 일인가 생각할 정도였어요. 9/11 사태가 터지고 제가 2001년도에 개척 목회를 캘리포니아 파시픽 연회에 와서 산타바바라 위에 산타마리아에서 개척했을 때가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미국이 뉴욕의 한 큰 도시가 거의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때예요. 목사님의 가정에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뒷문 좀 닫아주세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가 캐시인데, 이 캐시는 그때 크론 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병 증세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이 팀 켈러 목사님마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래 이분이 투병을 했고요. 병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야말로 그 당시에 나인완난에다 크론 병에다가 자기 갑상선 암에다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던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한 번도 아니고 부부가 매일 그러자는 거예요. 매일. 이게 목사였지만 그동안 엄두조차 낸 적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말이. 그때 아내가 이 말을 했다 그래요. 불치병에 걸렸다고 선고를 의사한테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이걸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워닝,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말이죠.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릴 일이니까 잊을 리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무심코 지나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머릿속에 그때 불이 반짝반짝 하는 불이 팍 켜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이분이 깨닫고 정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 해야 되고요. 또 해내기 마련한 사실이 들더래요. 그 후에 아내와 함께 밤에 그 드리는 기도를 빼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을 때도 전화로라도 함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겠다는 분이 있으십니까? 밥은 때마다 드세요? 약은 시간에 맞춰서 먹습니까? 근데 왜 무릎으로, 왜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말씀은 밥이나 약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어리석게 만들어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짓 후퇴하는 척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따라왔어요. 군사들만 나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거기 매복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이성을 함락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실패를 했지만 은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불구불할까? 왜 이렇게 굴곡졌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을 청산해야 돼요. 제가 1990년대 초반에 현대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강의 내용을 그때는 칠판에 다 적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적다가 잘못 쓰면 언제든지 지우고 다시 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잘못 쓴 글씨를 지우고 내가 다시 쓸 수 있는 칠판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크게 잘못한 일이 있을수록 그런 바람이 더욱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오래 살지는 않았다 해도요, 누구에게나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예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후회할 일을 하고 나서는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사는 미국도 집 없이 방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집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도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같이 제가 우리 옛사람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잠바를 나누는 일을 사역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홈리스들이 큰 문제예요. 홈리스 피플을 우리가 노숙자라 그러죠. 미국에는 노숙자를 위해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낮에는 노숙자들의 짐을 맡아주는 것을 쉘터라고 그럽니다. 어느 날 갈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방황한 한 노숙자가 지친 모습으로 쉘터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맡겨둔 짐을 이렇게 자기가 찾다가 어느 아이의 파란 잠바를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겸연쩍게 웃으면서 Not mine. 이게 내 것일 리가 없지.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뒤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백으로. 내가 저 잠바를 입을 만큼 작은 아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과는 다르게 살 수 있을 텐데 중얼거린 거예요. 쉘터에서 봉사하고 있던 한 봉사자가 우연히 노숙자가 혼자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You are a child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순간 노숙자가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이내 얼굴에 희망이 번진 듯 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 이 잠자던 노숙자의 영혼을 깨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실수, 허물과 여러 가지 실패를 기억하면서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다 지워버리고 싶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죄와 허물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실패를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실패했다고, 취직에 실패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결혼에 실패했다고, 자녀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고, 가정에서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실패자였습니다.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는 실패 때마다 붙잡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너는 이제 끝장이다, 끝났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을 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마귀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게 행복이고요, 복의 통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은 간단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매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스피리추얼 저널을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줄 알고 은밀한 죄를 짓는 아간의 죄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내가 주님과 내 남은 인생 동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사모하시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만으로 수많은 고아들 먹여 살렸던 조지 물러 목사님,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시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좌절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자신에게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좌절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루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예수님 이름 부르시고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실패자로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 부르신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살게 됩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은혜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회복된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